저희가 방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저도 학생 때 이제 제 방이 좀 크다 보니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다 보면 그 방에 점점 정리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질서가 무질서로 간다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가요? 네. 이렇게 방이 처음에는 질서 상태였는데 점점 무질서 상태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꽂아놓은 책들이 이제 막 바닥과 침대 위로 옮겨지고, 그리고 뭐 옷들도 막 여기저기에 걸쳐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방을 지저분하게 쓰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한 방을 치워야 될 것 같은데 10분만 있다가 10분만 더 누워있다가 치워야지, 이러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0분간 뒹굴거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7분 후면 일어나서 정리를, 그래 5분 후면 일어나서 정리를 해야지, 그래 3분 후면 이제 난 일어나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꼭 그 결단의 10분, 그 로딩바가 차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에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오세요. 슉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방 좀 치워라. 방이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 사는 방이냐? 환기도 좀 시키고, 그리고 옷도 좀 제자리에 걸고, 이렇게 난장판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이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게 딱 그 순간 어때요? 그 순간 어때요? 그쵸? 청소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나는 분명히 3분 후면 일어나서 이제 청소해야지 이러고서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말해.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또 이제 맨날 알아서 하는 거만 하지 언제 네가 수술했어? 이렇게 이제 엄마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도 이제 화나셔가지고,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맨날 들어와가지고 막 맨날 뭐라고 한다고. 안 해. 몰라. 이거 다음에 치운다고 이제 안 치워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물론 말이 나오기 전부터 깨끗하게 치우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간에 소문을 듣자면은 재현이가 그렇게 방 청소를 잘하고 산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현이가 그렇게 방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산다는데, 네, 아니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어요? 뭐야, 반응이 왜 이래? 나만 그러고 지내는 거야? 근데 이게 비단 방 청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공부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 반작용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심지어 예배에 잘 나와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을 듣고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방 청소도 공부도 운동도 기도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나한테 좋은 건데도 그걸 정작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짜증내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도움이 되는 말이고 나에게 필요한 말인데도 부정적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우리가 사람에게서,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느낄 때도, 선생님에게서, 목사님에게서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대표격으로 오늘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정리해서 딱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말씀이 가장 먼저 쉽게 딱 생각나는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10계명을 읽어봅시다. 10계명을.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자,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제1은부터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설명이? 다 어때요?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만들지 말라. 너는 부르지 말라. 너는 거룩하게 지켜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 해라. do 아니면은 don't do that. 이 문장들로 꽉 차 있어요. 사실 이 10계명은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신 거예요? 너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건데 딱 이 10계명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딱 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계명들을 주셨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든단 말이에요. 왠지 간섭받는 느낌이 들고 왠지 자유롭지 않은 기분이 든단 말이죠. 물론 이런 감정이 안 들고 정말로 나 이 10계명을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이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안 들고 무슨 하나님은 뭐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더 많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통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억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계명을 받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곡돼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나?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시려고 그러지?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려고 통제하시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아끼는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마음이 왜곡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왜곡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지 왜곡이라 그래요. 인지 왜곡. 이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죠. 인지 왜곡.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10계명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방 청소해라, 공부해라 이런 말이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는 말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말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거는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를 정말로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방 청소하라고 하겠어요? 뭐야? 또 가만히 누워있잖아.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없지. 야, 방 청소라도 해라. 막 이렇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김성희 권사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먼지 쌓인 방에서 살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너가 지내면 좋지 않냐.
정리된 환경에서 살면은 너 마음도 정리가 되고 얼마나 좋냐, 이런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기분 나쁘고 통제받고 억압받는 느낌이 들도록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 당하게 되면 십계명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작년이군요 벌써 고등부 졸업 선물로 십계명 수건을 줬습니다. 그쵸? 그 수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올해 21살 된 친구들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재현이 그 수건 쓰고 있어요? 내가 고른 건데 속상해. 여러분 보세요. 그 수건을 근데 그 수건도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얼굴 닦고 딱 보잖아?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수건에 써 있어. 바로 크게. 그래서 얘네가 수건을 쓸 때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사탄의 인지왜곡 공격에 당하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거운 기분이 들까요? 가벼운 기분이 들까요? 무거운 기분이 드는 거죠. 차가운 기분이 들고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십계명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싶어서 십계명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윽박 지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너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혼나, 이거 안 하면 혼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안 지키면 불벼락 맞아서 정말 혼날까봐 두렵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언제죠? 자, 보기를 줄게요. 1번 출애굽 전,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주셨다. 2번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주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집트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십계명이고 율법 말씀이에요. 만약에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만약에 너네가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주셨겠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주시면서 야, 너네가 이 계명 10가지 계명 최소한 5년 이상 지키면 내가 너네 이집트에서 꺼내줄게.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다 인도해내신 다음에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너네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족쇄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 비결도 십계명이 아니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왜일까요? 유성아, 왜일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뭐라고 방금 말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주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와 함께 있다면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너와 함께 있으면 지금 나도 너와 함께 있어. 이 증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십계명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이 십계명이 우리가 돌판으로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너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네 마음 가운데 새기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을 거야.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증표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의 법을 따를 때 동시에 그 법의 보호를 받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되는 게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를 이 말씀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십계명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네가 정말 나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라해봅시다, 행복 매뉴얼. 행복 매뉴얼. 이 십계명은 나에게 주시는 행복 매뉴얼인 거예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게? 친하게? 아니죠. 직접이에요. 내가 직접 쓴 이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셨어요. 그쵸?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정말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40명의 사람들의 손을 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 계명을 써서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쓰셨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직접 써주셨어요. 왜 2번 써주셨어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돌 들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러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막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하면서 던져서 깨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번엔 네가 써. 아이씨, 힘들게 썼더니 어디서 하나님이 쓴 걸 집어던지고 있어. 자식이. 두 번째, 네가 써. 아, 난 몰라. 불러주는 대로 써. 이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장 1절에서 출애굽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 십계명을 두 번이나 똑같이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거니까. 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돌판을 보고, 내가 주는 계명을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그 돌판의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시려고 주셨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시려고 주셨나요? 어떻게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심판하실 건덕지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촘촘하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한번 어기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표로 주신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너의 마음밭에 새기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십계명들, 계명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 마음의 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인지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신 러브레터예요.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근데 십계명은 구약에 주신 거고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 말을 언제,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을 언제 말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은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말하는데, 그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없어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모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40년 전에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4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던 1.5세대 또는 2세대들이 바로 지금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 모세 앞에서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받았을 그 당시를 알지 못해.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십계명은,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 십계명은 처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아니요. 40년 뒤에 이스라엘의 1.5세대, 2세대까지에게도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직접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세대에게도 그 십계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났어요. 그 말씀이 40년 후에 이스라엘 1.5세대, 2세대에게까지만 효과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본문의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말씀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우리 속에 지금 내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죽어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사라져버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옛날 유물처럼 돼버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말이 꼬였어. 심지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대.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있는, 그 돌판이 들어있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럼 이 말은 천국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이 천국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도 이 십계명은 폐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으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유효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인 즉슨 어떤 뜻입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행복에 이르는 행복 매뉴얼로 이 십계명이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와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꾸미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 그곳에 이 돌판 법궤를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면서 그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시면서 야, 너희가 이전에는 그 이집트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너희가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너희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씀을 따르면 돼. 그리고 그 말씀은 이집트의 그 법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나리아야 싸바 막 이러면서 그런 노래가 있죠. 신데렐라가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가 정말 이제 막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서 집안일만 하는 그런 신분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왕자의 선택으로 왕자의 부인이 되죠. 신분이 상승했어요. 근데 신데렐라가 그 왕자의 부인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이전에 살던 모습대로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게 삶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를 아내로 맞은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그 왕자의 부인, 왕자비의 신분에 맞는 삶을 가르쳐 줄 거예요. 왕자를 위한 게 아니라 신데렐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데렐라보다 더 못한 죄와 사망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수직 상승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바뀐 신분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내 자녀답게 그래도 수준 있게 살려면 이 계명을 따르고 살아야 돼. 그럼 너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럼 너네가 나와 동행할 수 있어.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던 것처럼, 이전에 너네가 사탄의 노예 생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잔소리처럼 여기고 있진 않았습니까? 또 다 하는 말씀 하나님 또 여기서 또 말씀하시네. 안 그래도 지킬 텐데 뭘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요? 그건 사탄이 주는 인지 왜곡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받아들일 때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왜곡에서 벗어나자. 인지 왜곡에서 벗어나자.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 가운데에 깊게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깊게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 매뉴얼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인지 왜곡에서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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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